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갖는 야유회 때문에 또 일부 예배들 많이 나오시고 또 준비하러 공원에 벌써 많이 가셨어요. 그래도 오늘 2부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1부 예배 끝나고 누가 물어요. 왜 야외 예배를 안 하고 야유회를 합니까? 그래요. 야외 예배를 하면은 거기에서 마이크 스피커를 못 쓰게 해서 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11시에 예배라면은 뭐 야외에서 예배 드릴 때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이제 뭐 밥 먹기 전에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 헌금을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야외에서 예배 드리면 헌금을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옛날에는 그 다음 주에 그 못 갖고 온 헌금을 냈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안 내요. 잊어버리고. 요즘은 건망증이 심해지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는 드리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와 선한 양. 작년에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또 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선한 양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요한복음 10장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삭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이 자기 양이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삭군은 양이 제 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선한 목자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선한 목자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아는 관계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누구 아세요? 그러면 나 좀 알아요. 그 안다고 하는 게 정도가 다 다릅니다. 정도가 다 달라요. 근데 제일 잘 아는 건 사실 부부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뭐 부부관계 속에서도 모를 게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부부관계가 제일 그래도 잘 아는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보다도 서로 잘 아는 관계다.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마치 아버지와 내가 서로 아는 관계다. 그것처럼 양과 내가 아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에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없이 서로 아는 관계인 것처럼 선한 목자 예수님과 양인 우리가 그렇게 아는 관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 선한 목자의 선교.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데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자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즉 울타리 밖에, 교회 밖에 아직 믿는 믿음의 그 밖에 있는 양들도 이들도 내가 인도하여 드려야 되겠다 하는 선한 목자의 그런 그 선교를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한 목자의 권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8절 말씀 보면 17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 지나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순환주일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즉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피땀 흘리는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놓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 처음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기 때문에 이건 강제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아서 내가 목숨을 내놓을 때 이것이 누구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놓은 것이고 또 스스로 다시 부활로 취한 것이다 하면서 그것이 내가 스스로 내놓은 그 버린 내 목숨을 내놓은 것도 권세고 다시 얻은 것도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권세고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다시 부활로 받기도 하는 것이 다 선한 목자가 가진 권세다. 그것이 참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한 목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 우리로 비유된 선한 양, 또 한 4가지, 뭐 4가지라고 해서 꼭 4가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갈리려면 더 갈릴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선한 목자의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의 그 모습만 너무 강조하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받은 것만, 사랑을 받은 것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비로소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오늘 성가대 찬송의 가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예. 두 번째는 선한 양은 사랑을 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해야 되고 또 진실 속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재물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의 그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양이라면, 우리가 선한 양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양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또 구한 것을 받는 것이 선한 양입니다. 오늘 19절로부터 23절 굉장히 긴 말씀이 있지만은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계명은 2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우리가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할 때 제일 그 기도 응답이 정확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기도할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정말 내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즉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 24절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살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주는 저 안에 사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은 우리 안에 살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참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알게 해주시는 건 엄청난 큰일이지만은 알게 해주시는 것보다도 더 큰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순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순종하게 해주시는 것. 알게 해주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하게 해주시는 것, 행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조금 아까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좀 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걸 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의 권세, 사랑의 권세를 주시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내놓으면은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다시 주시고 물질도 다시 주시고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데도 못하는 것이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뜻 순종하고 행할 때는 겁이 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힘입어서 하면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줄이고 CTS 7000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이런 프로그램, 기독교 프로그램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 각 나라 선교사들 이야기가 짤막짤막하게 소개되는데 엊그제 네팔에서 지진이 엄청난 게 났어요. 그래서 그 네팔 카트만두 수도의 그 강원희 선교사 장로님입니다. 현재 82세에 근데 그분의 그 3년 전에 찍은 17분짜리 동영상,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럼 불리는 한국인 선교사가 있다. 백발이 성성한 올해 79의 강원희 선교사.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이 닿는 데라는 거는
그냥 기력이 닿는 것도 되지만은 난 지금 많이 아프거든. 아파서 지금 계속 하거든. 약 먹으면서 한단 말이지. 근데 그래도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지. 오지에서 30년 세월을 하루같이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볼 수 있었던 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동진료 가는데 거기 정부병원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환자들 해결을 잘 못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고 그래서는 어려운 환자들 데려와요 우리 병원으로. 얼마 그래서- 만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갔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가는 이동진료. 카트만두에서 4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정에 피곤함이 몰려온다. 트리실리 마을에 도착하자 무료 진료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100여 명 가까이 모여들었다.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오지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찰을 해주고 약을 나눠주는 이 이동 진료는 무엇보다 반가운 선물이다. अझ म त उस्तो बढीमा नि अन्त चाहिँ मेरो एउटा बच्चा बिहोस हुने थियो त्यो राम्रो होस् बिसो होस् त्यसलाई औषधि किनेर खुवाएको छ फ्रीमा आउन पाइयोस् त्यस्तो भनेर आएको छ उनीहरू 환자들이 많다 보니 전공 과목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가 이루어진다. 한방, 외과, 내과, 피부과까지 전천후 진료를 하는 의사들. 그 중에서도 경력 30년의 강원희 선교사에게는 그동안의 세월이 만들어준 특별한 의료 선교의 노하우가 있는 듯하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해준다. 머리에 심한 비듬이 생겨 고생하는 아이가 찾아왔다. लगाएपछि अर्को पानी त्यो नधुने के नपखाले त्यो पहिला हामीले साबुनले धुने जस्तै धुने है फिज आउँछ नि फिज आएको जस्तो भोलिपल्ट एकचोटि फेरि गर्नु 2 पटक है 2 रात है. 약 처방 대신 특수 비누를 전해주는 강원희 선교사. बिहान बेलुका होइन राति सुत्ने बेलामा 2चोटि मात्रै आज बेलुका भोलि बेलुका मात्रै 아니 이게 비누인데 특별한 비누예요. 난 이 특별한 거 많이 써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꼬박 4시간 동안 잠시도 쉴 틈 없이 이어진 진료가 끝났다. 아이 마침 기분이 좋지. 아이고 환자야 뭐 항상 봐도 끝이 없는 거고 항상 봐도 끝이 없는 거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후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차량의 자리가 부족한 상황. 결국 강원희 선교사의 트럭 뒤에도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찼다. 환자를 그냥 이렇게 카트만두 가자 해놓고 보니까 환자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다 합하니까 저 차에다 다 태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건강한 사람만 그래도 보호자 쪽에만 여기 좀 태워가지고 가려고. 환자를 태워 저기. 다시 4시간을 달려 카트만두로 돌아간다. 긴 시간 트럭 뒷자리에 비좁게 앉아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이들. 바로 이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강 선교사는 팔순을 앞둔 나이에도 사역을 멈출 수가 없다. 강 선교사가 의료 선교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82년. 그의 나이 49에 내린 결단이었다. 많은 이들이 꿈을 접는 나이에 그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연세대 1호 의료 선교사가 됐다. 가장 가난한 나라를 택해서 찾아온 네팔,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에티오피아까지
그는 가난한 자들을 고치는 의사로 30년을 보냈다. 그러나 강선교사는 선교가 특별한 사람들만의 소명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믿음이 어째 이리 없냐? 그래서 특별히 무슨 공부를 많이 해라. 특별히 무슨 뭐 그룹 기도를 해라. 무슨 이런 것도 없고 가라 그랬어요. 무조건 가라. 네, 그래 가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거든. 그러니까 자격인 결국은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선교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거는 뭐 무슨 뭐 문화권이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거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결정체가 선교라고 생각해요. 네. 이 삶의 바탕이 온 그 삶의 집중, 그 결정체가 이제 선교로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저녁, 강원희 선교사가 아내의 상차림을 돕는다. 집에 돌아오면 평범하고 자상한 남편이 되는 강 선교사. 단 두 식구가 함께하는 단촐한 식사. 그러나 부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하려 주시옵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거는 쌈장이요? 그거는 그렇죠. 쌈장 비슷하고 이건 고추장. 응? 어때요? 응? 어떠냐? 여기 돼지갈비 있어. 돼지갈비. 나이가 들면서 부쩍 귀가 어두워졌다. 그래도 긴 세월 함께 해온 부부는 모든 것을 품고 보듬는다. 의사와 간호사로 만나 가정을 이룬 부부. 부부는 더불어 살아온 세월의 대부분을 선교 현장에서 보냈다. 최근에는 건강이 나빠져 함께 이동 진료에 가지는 못하지만 최하순 사모는 언제나 헌신적인 섬김으로 강 선교사에게 힘을 주었다. 그러나 최 사모 역시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선교 결정을 반대했다고 한다. 어려웠죠. 저는 찬성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맨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장로님은 마음에 이미 다 결정을 했는데 이제 나한테 의논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족이 전부 다 옮기는 게 아니고 우선 둘이만 가고 애들은 고등학생이었었고 대학 입시를 앞둔 애들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자기 인생을 한 마리의 물고기라 생각하고서는 그러니까 머리 쪽 앞토막도 아니고 꽁지 쪽도 아니고 자기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한 방 얻어 맞았지 뭐. 정신이 그냥 버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끝까지 말렸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싶은 게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가면은 말하자면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설거지 잘하시지? 네. 설거지야?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죠.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설거지.
팔순을 앞둔 나이, 열정 못지않게 체력이 중요하다. 건강을 지키는 비법은 매일 새벽 기도 후 하루도 거르지 않는 강선교사만의 특별한 체조다. 여기 척추 요 저기 경퇴 제일 끝에 경퇴에 가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앉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거만 살짝 더 눌러주시면 이 정신 마비가 와요. 내가 지금도 여기가 약간 먹먹해요. 남의 살 같이 약간. 그래서 하여튼 뭐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뭐 그거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고 그거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카트만두 시내에 위치한 한국 네팔 친선병원. 이른 아침 진료를 위해 준비하는 강선교사. 하루의 시작을 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오늘도 맡겨주신 환자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 전기 와요. 여기 소리 볼륨을 조정하는 건데 한 반 정도 하고 그냥 요 귀에다 끼면 소리가 증폭이 돼요. 그래서 아주 잘 들려요. 후배 의사들과 함께 회진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강선교사의 첫 번째 일과. 비록 귀도 어둡고 체력도 떨어졌지만 환자를 볼 때만큼은 젊은 후배들 못지않게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이다. 강선교사의 오랜 경력과 열정은 후배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준다. 280이요? 만 넘네. 저 헤모글로빈 때문에 뭐 줘요? 아이언데? 아이폴 주라고 했어.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기계 의존하고 검사 의존할 때가 많은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 네팔에는 많거든요. 저희 병원만 해도 이제 CT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을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교사가 환자를 보는 것은 그저 의료기술과 지식이 아니다. 그에게는 누구보다 큰 사랑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를 치료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메시지요. 나는 그 주장이 그거예요. 그 자체가 메시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문이 벌써 예수 믿으려고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 안 했지만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지금 이렇게 치료해준다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자체가 메시지다 이거예요. 병원 진료를 마친 강원희 선교사가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 작업을 한다. 서툴게 한자 한자 자판을 누르는 모습.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쓰고 있는데 바로 준비하고 있는 병원 건립에 대한 중간 경과를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강원희 선교사의 마지막 선교 계획. 산간마을 발박에는 병원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한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료뿐 아니라 미전도 종족 전도를 위한 선교 기지를 만들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다. 육신적으로 선교 현장,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 현장은 거기가 마지막 장면이 될 것 같아요. 그 병원을 계속해서 이어서 할 그런 후속 봉사자들, 사역자들까지 거기 다녀가고 와서 결심하고 함께 와서 일하고 병원이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병원으로 발전하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85세 정도까지면 되지 않을까. 30년 세월, 삶이 선교가 되고 선교가 삶이 되었다. 간단한 약품만 있어도, 깨끗한 물만 있어도 병이 나을 수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이들, 강원희 선교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싶다. 의사는 돌보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말이다.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한 그 열정, 사랑, 그 섬김, 헌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울까, 마음에 드실까. 멀고도 멀었다. 내가 방향은 정했지만은 그 길 가는 것이 이게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는 가운데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이분이 79세 때, 지금 82세인데 3년 전에 이걸 찍었는데, 그 이제 마지막에 그 이메일 쓰는 거 보면은 다른 지역의 미전도 종족 거기에다 병원을 세워갖고 전도하고 싶다. 종합병원 하나 세워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그 동네가 바르팍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요번에 지진 난 그 진원지는 랑준이라는 데고, 랑준이라는 데서 동남쪽으로 한 110마일 내려오면 카트만두 수도예요. 근데 그 랑준에서 동쪽으로 한 50마일 가면 그 바르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트만두도 이렇게 피해가 있는데 거기보다 더 가까운 그 랑준에 피해가 굉장히 크겠다. 3년이 지났으면은 거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병원이 됐으면은 거기에 계시면은 피해가 더 컸을 텐데 해갖고 좀 인터넷 들어가서 아무리 해봐도 그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이번 지진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지금까지 한 33년, 지금 이게 찍었을 때 30년이라고, 82년부터. 그래서 33년 동안 그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 갖고 헌신하는 우리 강 장로님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데 좀 동참해서, 이분 중간에 말씀이 꼭 문화권이 다른 데 가야 선교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그 믿음의 결정체가 결국 선교가 된다.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정말 그 핵심, 그 우리의 믿음의 그 엑기스, 그런 것이 결국 겉으로 나타날 때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서 결국 그것이 선교다. 예수 믿으라 안 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